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들과 잘못 또 질문대에 대하여서 답을 보내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서도 소제목에 쓰여 있듯이 결혼에 대하여서 말해 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 하였습니다.
음란과 음행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혼을 한 사람도 그렇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도 이러한 음욕에 대한 부분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2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한마디로 음행을 피하려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부부관계라고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요,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이 결혼이요 부부관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혼이란 것을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이제 서로에게 위임한 상호 헌신된 그런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몸을 서로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편, 이제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이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처음 이 하와를 보고 했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아담이 정말 하와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속뜻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입니다. 당신은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것이고 내 몸처럼 여길 것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부부간에 서로 각방 쓰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혹 각방을 써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잠시 하나님께 기도할 그 틈을 얻기 위하여는 그렇게 가능하다고는 하나 꼭 다시 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이고 육체가 지닌 하나의 욕망이 성욕입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을 부정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맺어주신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6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짧게 전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을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은사는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께 받으며 그 은사들도 각자 다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독신이나 결혼이나 둘 사이에 서로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결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더 대단하고 어느 것 하나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9절 말씀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합니다. 권면하기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이 낫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신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그 본능의 무조건적인 그 억제를 바울이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음행과 음란의 죄가 아니라, 안전한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큰 축복이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육체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욕구를 건강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결혼을 한 이들을 향하여서 몇 가지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결혼한 이후에는 절대로 갈라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두 사람만의 것으로 맺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 결혼을 할 때에 기도하며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혹 갈라서게 되더라도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갈라서게 되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 이외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알려줍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때 절대로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왜냐? 어찌됐건 불신자에게 있어선 상대 배우자는 배우자이면서 동시에 믿음을 가진 자, 성도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통해 언제 어떻게 그 가정이 변화될지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새롭게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거룩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며, 화평 중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신자인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이든 믿는 자들끼리든 불신자와의 결혼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느 것 하나 대단하다고도 할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우열이 있다고라고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정리합니다. 이를 1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할례를 가지고 말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를 받을 것이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실 그때에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구분하실까요? 구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그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나 결혼이나 신분의 변화보다 처음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고 우리가 바뀌어 갈 수는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처한 이 처지를 탓하기만 하느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은사와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 결혼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또 이 편지를 통하여서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관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더 나은 삶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는 독신한 대로, 혹 불신앙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그 모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서로의 삶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또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